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어, 유다 백성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기를 내 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부모가 자녀를 호되게 혼내고 심지어 매로 때리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자식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패역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딸로 자식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엄포를 놓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아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것입니다. 금속을 가열해서 완전히 액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다시 굳게 만드는 것이 재련의 과정이죠. 그렇게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심판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을 가해서 그들을 녹이시는 것,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6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금속으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6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재련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들이 하는 말은 실수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해를 꾸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상대방에게 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지만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해서 그들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난무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보면 얼마나 사기가 난무합니까? 각종 보이스피싱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그냥 끊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각종 그런 전화 사기가 많은 세상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 얼마나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렸습니까?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수많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 세상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기의 종류를 보면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사기의 종류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그러므로 자기가 불의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하고 욕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해를 입히지 않다 하더라도 말로써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10절부터 탄식하는데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 불타고 광야 목장이 불타고 짐승도 다 사라지고 새들도 다 사라지고 거기는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냥이 굴이 될 것이고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승냥이 굴이 된다는 것은 그 야생 짐승들만 거기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생 짐승들, 뭐 자칼 같은 일이나 이런 것들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야생 짐승들인데 유다 백성들이 멸망해서 시체가 널브러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승냥이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야생 짐승들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러한 일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이 곧 닥칠 것을 미리 보고서 마음속에 단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특별한 능력일까요? 물론 선지자라는 말이 앞으로 내다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믿기만 하면 그 결과는 뻔히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싹수가 노랗다는 말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딱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어느 것이 망하는 길인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자식은 크게 될 놈이다. 이 자식은 이렇게 하면 망할 텐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략 감이 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딱 보면 저러다가는 망할 텐데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을 딱 보면 안답니다. 성도가 저러다가는 망할 텐데 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답니다. 그 예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교회에 대한 그런 불만을 쏟아내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런 성도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만 했다 하면 감사하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백성들을 볼 때 이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그 땅에 올바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선지자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는 목적은 제발 좀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잘 되는 원인이 있고 망하는 사람도 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파악해야 우리가 잘 되고 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분명하게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내는 것이 아니라, 괜히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원인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치면 됩니다. 그들의 망하는 원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뻔한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원인들이 그렇게 어렵거나 수수께끼처럼 감추어져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또 뻔한 원인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 선택했다면 지금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과거에 올바로 선택했다면 내가 지금 좋은 결과를 맞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그렇게 대단히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그들에게 내리실까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먹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젖과 꿀을 먹지 못하고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다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열국 중에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는 백성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이야 그렇게 살겠죠. 남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남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눈꼽만치라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뭘,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남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데는 다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나의 노력이나 또는 나의 능력이나 그런 것에서 찾지 않고, 또 환경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